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참된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 레위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점은 좀 짧게 얘기를 나누고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은 좀 더 길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름 자체가 바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을 모았다고 해서 레위기라는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제사장이 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그 안에서도 제사장 안에서도 또 대제사장이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제사의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종류를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의 종류를 구분하자면 의미로 볼 때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재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번제, 소제가 나누어집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번제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라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말 그대로 가루를 드린다.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소제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물론 이 소제를 태우죠. 태우는데도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소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 제사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도 일부는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 제사 안에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올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5가지 표현하는 이 제사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가루이든 그 제물이 양이든 그 제물이 염소이든 무엇이든 간에 흠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모습 속에서 화제, 요제, 거제라는 말도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 제사의 종류가 많아서 많이 어렵다, 헷갈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말 그대로 흔든다는 의미이고, 화제는 태운다는 의미이고, 거제는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떤 행위로 하는 것에 따라서 드린가에 따라서 요제, 거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로 볼 때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고,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한 다른 모습으로서 서원제라든지 또한 이런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가지만 중점적으로 읽으시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몇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 한 곳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가 읽었듯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히려 그때의 제물은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면 온전하게 드리게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 장차 오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의 모습으로 이 성막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 번째, 성막의 안에서는 지성소, 성소,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